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만 저랑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니라.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고 몇 번 더 하면서 전반적인 요한계시록과 전체의 틀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좀 영원 세계가 있고 여러분 영원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세상 또 장차 올 세상 그 사이가 있는 것이요 현 세상이라고 해요. 이 현 세상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 앞으로 있으니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영원 천국, 영원 지옥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믿죠? 요새는 많은 분들이 안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가장 중안에 예수님의 초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에덴 동산에 창조했는데 추방당하고 오히려 죄를 져요. 그래서 구약 시대를 보면 우리가 율법으로 멸망하는 모습이에요. 자, 신약에는 보면 십자가의 구원이 있어요. 십자가의 구원이 있고 에덴 동산에 회복되는 천년왕국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원 세계가 있고 영원 천국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거 우리는 현 세상을 악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인해서 저들은 오히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 왔어요. 그 믿음의 법으로 십자가의 구원 신약 시대가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옆사람에게 함께 우리 힘있게 갑시다. 힘있게 가야 돼요. 천국은 같이 갈 사람들이 너는 오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다 천국에 갈 사람, 영원한 천국에 살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초림, 그래서 성경의 구약, 신약, 그래서 중요한 게 계시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서론이라고 하면 본론이고 계시록은 뭐라고요? 결론이다. 자, 구약은 뭐예요? 오실 예수님 구약 이스라엘 시대고 그 다음에 유럽이라고 하면 아시아 시대가 마지막 결론을 내게 될 것이다. 이 얘기까지 다 기억이 나나요? 그래서 구약은 서론이라고 하면 신약은 중간이고 이제 끝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이다. 그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구약의 율법은 모세고 복음은 베드로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재림은 누가 봐요?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 예언의 복음이고 아침이라고 하면 점심이고 저녁이다. 씨 뿌리고 농사하고 수확하는 것이다. 오실 예수님이고 오신 예수님이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다. 여기까지 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그냥 쓰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넘길 수도 없고 계속 할 거니까. 근데 설명 듣는 게 여러분 좋아요. 좀 한번 보세요. 여기 넘겨놓고 끝났어요, 그죠? 하도 많아갖고 이건 못한다. 그래서 했어요. 자, 전체 틀은 영원 세계가 있어요. 영원 천국이 있어요. 그죠? 영원 천국. 현 세상에 구원하는 하나님의 키워드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인류를 창조했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율법을 줬지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신약시대에 믿음의 법을 줬어요. 십자가로 구원받고 청년왕국이 있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자,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결론은 뭐라고요? 영원 천국, 영원 지옥이 우리의 종착역이 될 거예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구약은 누구에게? 여러분, 유대인에게. 신약은 거의 유럽 또 미국을 중심으로, 마지막 계시록은 아시아에서 이것을 마지막인 점 결론을 내게 되는데,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 사명 감당은 구약은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선언했어요? 벨렉 그렇게 했어요. 노아의 아들 셈의 후예들이에요. 후예들 가운데 벨렉이 있고, 마지막 지금 이 시대의 계시록은 누구라고 했어요? 욕단,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10장 21절을 보세요. 셈의 자손들이 쭉 나와요. 셈의 자손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손들이 나오고, 셈은 에벨에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렇게 나오고, 25절 보세요. 쭉 이름은 낳고 24절에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누구를 낳아요? 에벨을 낳고. 자, 에벨을 낳았어요.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두 아들 하나의 이름 뭐예요? 벨렉. 사명 감당의 유대인 뭐라고 써놨어요? 벨렉을 낳았어요. 자,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었습니다. 벨렉의 이름 뭐예요? 욕단이라. 욕단에 대한 기록은 그 이후에 10장 마지막 절가 끝나고 전부 다 11장 이후에 보면 전부 다 누구의 계보를 위한 셈의 족보 가운데 벨렉을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11장 14절,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누구를 낳아요? 벨렉을 낳았고, 벨렉 낳았을 때 그 동생 누구를 낳았어요? 욕단 낳았어요. 근데 욕단 두 번째 차자는 아예 없어요. 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니, 벨렉은 30세에 누구를 낳아요? 루를 낳고, 누우는 수룩을 낳고, 수룩은 나홀을 낳고, 나홀은 데라를 낳고,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래놓고 데라의 족보는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이러했고 그 족보에 따라 아브라함이 쭉 나인 절을 보세요. 에벨이 여러분 벨렉과 욕단을 낳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 욕단은 숨겨져 있어, 없어. 그리고 누구의 계보만 나와요? 벨렉의 계보가 쭉 나오면서 벨렉은 누구를 낳고, 누구는 수룩을 낳고, 수룩은 수룩을 낳고, 나홀을 낳고, 나홀은 누구를? 데라를 낳고, 데라는 누구를 낳았다? 아브라함을 낳았느니라. 그래서 이 전체가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가 쭉 유대인의 역사가 돼요. 근데 에벨이 낳은 둘째 아들은 어디 갔느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쓰시는 하나의 잔 좀 보세요. 자, 10장 25절. 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었습니다. 벨렉의 아우 이름 누구라고요? 욕단이에요.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람과 하살메역과 예리와 하도임과 우살과 드글라와 오빌과 아비메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바를 낳았으니 이들은 다 누구의 자들의?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은 거주하는 곳은 어디예요?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으로 갔더라. 그러고 끝났어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를 지나 스발, 시베리아를 거쳐서 어디로 갔어요?
동쪽 산이, 여러분 가장 해가 먼저 뜨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동쪽.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동이족에 대한 이야기를, 동쪽으로 간 백성이 누구냐, 그래서 마지막 욕단의 후손들이 마지막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시작은 누가 했어요? 벨렉이 했어요. 마지막은 누가 할 것이다? 욕단의 후손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욕단의 후손을 많은 분들이 아시아권에 그런 누구를 가리킬 것인가? 여러분 이 만이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제단들을 보면 여러분 동쪽으로 제단이 있는 게 아니라 서쪽으로 향해 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쪽으로. 이런 모든 제단이 그래요. 근데 그곳에 가면 만이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여튼 이런 산에 가면 무당들이 굿하고 이런 게 많을 거예요. 그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요. 그런 좀 역할을 여기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마르고 닳듯, 여러분 그런 나라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욕단을 연구를 하는데, 연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를 지목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이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 재림지도 우리나라가 많아. 그래서 회단도 많고 아주 풍부해요. 풍부해. 모든 이런 신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장 많은 나라로. 그래서 이제 시간을 보세요. 유대인이고 신약은 유럽과 미국에 갔다고 하면 계시록은 마지막 어디일 것이다? 욕단의 후손이. 어떻게 보면 이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간을 보면 아침이라고 하고, 아침에 유대인들을 썼다면 점심에 유럽, 미국을 갖고, 저녁은 여러분 이 나라가 아니겠는가,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나라가요, 공산주의가 먹었다가도 팍 뱉어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5,000년 동안 없어질 뻔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나라도 못 먹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렇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도 어지럽고 뭐 다, 여러분 동이 틀라면 여러분 더 깜깜해요. 어려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이렇게 부단히 이런 어려움을 주는, 그럴수록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요? 반듯하게 서라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왜 쓰시려고 쓰시려고. 여러분 운동선수로 최대한으로 잘 쓰려면 훈련이 강해야 될까요? 안 강해야 될까요? 설렁설렁 해갖고는 이제 다 가서 안 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왜 이렇게 많은 아픔을 주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얼마큼 복을 받고 있는지, 정치니 경제 이런 거 보면 우리 전부 다 라면도 못 먹고 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뭐 먹고 오셨어요? 강고등어? 여러분 하나님 엄청난 은혜의 복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성격은 아브라함이었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이다. 우리 주이시 유대인들은 원래 옐로우 주이시라고 해요. 하여튼 비슷비슷하다고 해요. 성향들이. 그래서 이제 씨 뿌림이고 농사가 마지막 수확이다. 구원의 말씀은 율법이었고 믿음의 법 복음이었고, 이제는 마지막 시대는 뭐예요? 재림 심판이 있을 것이다. 창조와 구원은 완전한 창조였는데 우리 주님이 와서 완전한 구원을 또 이루시고, 구원의 완결이 뭐냐면 마지막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결되는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읽고 나서 막 기뻐하고 찬양해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서. 근데 계시록을 읽고 막 두렵고 떨리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미리미리 다 그런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는 그림자였고 신약에는 직접적으로 원형이었고, 이제는 그 실체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뭐 할 거다?
왕 노릇할 것이니라. 예수님이라면 오실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이고 이제 재림할 다시 오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었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부활한 백성으로 함께 주님께서 모으게 될 것이다. 구약에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의 제사를 드렸고 주님이 오셔서는 주님 친히 대속제물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는 마지막에는 어린 양이 부르시어 승리한 자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이런 왕노로 달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골 종착지가 거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라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상하게 아니라고 해요. 우리가 욕단의 후손이라는 것을 지금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발표를 하고 있고 그래요. 동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딱. 그럼 어디가 그 동쪽이? 여기 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지금 좀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간직하도록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가? 초대교회 우리 한번 저 위에 글씨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게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를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을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이 가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더라. 역사가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에베소 또 우리가 서머나교회 이것은 유대인의 시대예요. 에베소를 사도시대 서머나를 우리는 순교시대라고 하면 이제 복음이 유럽 시대로 가요. 버가모로 와서 국교가 되고 두아디아 교회는 암흑 시대를 의미하고 사대는 종교개혁 시대를 이야기하고 이 대서양을 넘어서 이제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가서 선교 시대 빌레델교회 이제는 태평양으로서 복음이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아시아까지 이르렀어요. 이때 이제 마지막 시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하고 하나님 막 토해내려고 하는 시대. 국교 시대 때는 생명을 걸었어요. 순교 시대 때 생명을 걸어서 국교를 마요. 그런데 지금은 덥지도 않고 미지근 신앙이 그래. 하나님 막 토해내려고 하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 재림이 오고 환란 후에 재림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얘가 이렇게 지금 어디서요? 사도 시대, 순교 시대, 유대에서 복음이 시작이 돼서 복음이 서쪽으로 가요. 국교, 함옥시대, 개혁시대. 그래서 원래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니아에서 환상 가운데 좀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유럽으로 먼저 기독교가 넘어간 거예요. 유럽으로.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했어요. 그때 성령이 좀 가만히 계셨으면 북쪽으로 올라와서 어디까지 올라왔을까요? 한국까지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가야도 다녀왔고 기임에 다녔는데 우리가 그 정도를 좀 더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대인들이 왔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때 도마가 왔다는 이야기. 여기 지금 도마상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뭐 미국에서도 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번 도마상이 있는데 가봤어요. 갔는데 상이 있는데 샌들을 신고 있어. 샌들. 거기다 한번 붙여? 뭐라고 붙여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붙여 이런 것은 이런 발가락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샌들을 신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지금 이렇게 전달돼서 어디까지 가요? 미국에까지 가게 되는 선교 시대를 맞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한 바퀴 돌아서 어디 와요? 마지막 시대에 종말 시대의 아시아권으로 와서 한 바퀴 방에 좀 복음이 들어서 제자들이 좀 가는 거예요. 종말이 이렇게 올 거다. 지금은 어느 시대다? 마지막.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세대주의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보면 안 맞습니다. 그러나 요 2장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볼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보면 이 시대가 어느 시대다? 마지막 시대, 종말 시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하나님 입에서 막 토해내고 싶은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 이게 종말의 시대. 그래서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시대를 구분해 보면 유대 시대가 있었고 유럽 시대가 있었고 미국 시대가 있었고 이제는 무슨 시대다? 아시아 한국.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유럽에 갔더니 하나님이 주님이 떠났다 그래서 어디 떠났는지 미국으로 갔대요. 미국으로 한참 갔더니 금방 떠나셨다고. 어디를 가느냐 하니까 한국에 오셨다고. 그래서 한국에서 막 대형 집회가 막 100만씩 막 모이고 막 여의도 광장에서 막 엑스플로 74, 77, 80 세계 복음화 대성회 막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어디까지인지 제대로 가면 좀 땅끝까지. 그래서 땅끝은 예루살렘이 땅끝이다. 오히려 거기서 시작이 됐지만은 그렇게 되는 모습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이에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위치가 여기다. 마지막이라는 건 마지막.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마지막이고 저렇게 봐도 마지막. 시대 순위로 봐도요 마지막.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는가? 그 믿음을 자꾸만 잃어버려 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들을. 자, 이것을 좀 들어보면 이런 거. 자, 우리가 에베소, 서보나, 보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자, 복음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팔레스틴 조그만 곳에부터 사도시대, 순교시대를 거치면서 이 복음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넘어가요? 저쪽으로 자꾸만 가서 유럽에 가서 국교시대를 비잔틴 시대에 그러고 유럽으로 넘어가 암흑시대 그리고 종교개혁시대를 맞이했고 이것이 또 돌아서 이제 미국 쪽으로 가서 빌라델비아 선교시대를 맞고 마지막 이 시대는 무슨 시대다? 마지막 종말 시대에 있다. 그 역사가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흘러가서 이제 아시아권에서 아시아권에 이제 우리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누가 있어요? 일본이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중국이 있어요. 이게 큰 판도가 될 것이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적으로 쓰게 되실 것이다. 이게 돌아와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모습. 자, 이제 마지막에 우리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니엘서에 있는 이야기들과 함께 교회에 대한 타락사항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교회가 타락을 해. 에덴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뱀을 통해서 타락하고 말아요. 하와의 타락이 되고 말고, 구약에서는 뭐로 파괴가 되고요? 우상숭배, 바알, 아사라, 전부 다 풍요의 신이고 여러분 농경신들이에요. 다산의 신들이고 그래서 교회가 타락해요. 교회가 타락하고 이제 우상으로 말미암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이성으로 교회가 너무 사변화됐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 다시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청해야겠다고 하는 이야기. 종말에 대해서 이제 타락이 뭐예요? 혼합주의.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나타나고 정말 타락한 교회들이
종교다원주의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 종교하면 기독교만 있어는 뭐 다양한 그래서 종교 뭐 차별금지법 해갖고 이상하게 만들 예수만이 구원이 있고 기독교만이 천국이 있고 우리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 하면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이 시대가 이제 이런 홀딱한 시대가 돼 종교 혼합주의로 이제 무너지게 될 거예요. 이게 역사에 이제 교회가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종교 혼합주의들이 종말 교회가 이렇게 되고 타락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이런 말도 이제 하면 좀 문제가 생기는 시대가 되게 될 거예요. 이미 외국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큰일 납니다. 그 집집마다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도 큰일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먼저 좀 출입문이 아파트 문이 딱 닫혀가고 들어가지도 못해. 근데 이런 종교 혼합주의, 종교 포용주의가 생겨서 기독교만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 외에 없다. 이런 이야기하기가 이제 곤란한 시대가 앞으로 다가올 그것이 뭐냐면 종말이란 말이에요. 종말. 그러니까 빨리 분별을 하라는 얘기예요. 분별. 이 시대는 우리가 성경을 떠났을 때 전체적인 것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영원 세계가 있고 영원 천국, 영원 지옥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사회가 뭐냐면 현 세상이 현 세상. 그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 우리가 또 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초림.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지금 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전체 흐름을 보면 에덴 동산 구약. 자, 하나님의 형상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뭐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 천국의 회복이에요. 천년왕국의 회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권, 왕권, 영생권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걸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자, 구약에 지금 예표가 있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아벨을 죽여요. 그럼 하나님 아벨 대신 누구를 줘요? 셋을 줬어요. 셋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까지 창세기 요셉까지 쭉 이어져요. 셋은 그래서 예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노아는 교회, 셈은 찬송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고, 이삭은 삶이고, 야곱은 성화고, 요셉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모든 걸 또 보여줘요. 그래서 창세기 자체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러고 믿음을 보여주고, 그 믿음이 이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고 영화되는 모습이 거의 창세기에 다 색인이 되어 있어요. 이게 창세기고, 그 다음에 준 게 뭐예요? 족장 시대를 거쳐서 광야 시대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시대. 그것은 모세부터 여호수아,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우리는 뭐라고 해요? 광야 시대. 그래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기 전까지 출애굽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가나안 정복하고 그 다음에 있는 세대가 뭐예요? 가나안 시대인데, 사사 시대부터 왕정 시대를 거쳐서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세우지 않는 암흑 시대를 맞게 되는 데까지를 우리는 가나안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신구약 중간 시대 400년 동안,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몇 년? 400년 동안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중간기를 맞게,
영적인 암흑시대. 그걸 뚫고 나온 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교회 시대예요. 계시록에 있는 2장부에서 3장, 이제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7세대를 보여서 에베소, 서보나, 보가무, 두아디라, 4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 그 이제 있는 교회 시대를 우리 2장 3장에 보면서 봤더니 이것은 더 펼쳐놨더니 이 교회 교단마다 특징이 초대교회였고, 순교시대였고, 국교시대였고, 암흑시대였고, 종교개혁 시대, 다 물들은 것 같지만 옷을 더럽히지 않고 신앙과 믿음을 지켰던 종교개혁과 선교시대를 통해서 종말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를 보게 됩니다. 그 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이야기하는 요 시대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해요? 7년 대환란이에요. 우리가 7년 대환란이 언제부터인가 아니 곧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7년 대환란이 이제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계시록 6장부터 19장 장차 될 일에 대한 이야기. 거기서 인, 나팔, 대접제한, 이 단지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거기서 이제 분명히 참 교회가 뭐냐, 그리고 거짓 교회가 뭐냐, 주의 교회가 뭐냐의 전쟁이 벌어지게 될 거고, 참종과 거짓종,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쭉 강의를 하면서 강의를 쭉 했어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천년 왕국, 새하늘과 새 땅, 흰 우분 무리가 있고, 뭐가 회복돼요? 잃었던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고 축복이 회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제약으로 보면 이 모든 시대를 거쳐서 마지막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그러니까 그림을 좀 이렇게 그리시면 전체적으로 보시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이건 다 이걸 좀 해야 돼. 이걸 좀 하려면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 시간이 돼갖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데, 드디어 이제 뭐라고 했어요? 장차 될 일, 전체적인 일인데 그것이 70일에 이제 종말론 이야기하고 하면 70일에를 꼭 이야기해요. 7일에가 있은 후 62일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 일에가 있을 것이다. 다니엘이 보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에게 주었던 환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 우리가 와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지금 서 있는 데가 지금 어디쯤인가, 이런 얘기예요. 자, 영원 천국, 영원 지옥이 있고, 십자가가 다 있어요. 십자가, 주님의 초림이 있고, 이거부터 전체적인 것을 이제 누가 봐요? 다니엘이 보는 거예요. 전체는 몇 일회로 봐요? 70일회를 보는 거예요. 70일회. 그 70일회가 됐을 때 누가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보는 거예요. 이것을 전체 몇 일회로 봤다? 70일회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또 이것도 좀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좀 가장 보편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70일에 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을 다니엘 여러분 12장에 그 장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7년 환란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60일에 또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예언했는데,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걸 대입했더니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앞으로 이제 장차 한 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좀 우리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신약 시대에 대한 이런 여기를 보고, 자, 이제 다니엘에 있는 이야기예요. 다니엘 9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으로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70일에를 쫙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상당히 좀 보세요. 예, 70일 보는데, 자,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가 있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 아니야? 어디 갔어요? 내가 뭘 잘못 눌렀는가? 내가 읽으면서 제가 다 눌렀는가 봐요. 안 넘어가네. 뒤에서 좀 눌러주실래요? 예, 계속 넘겨주세요. 예. 거기까지. 저 글씨를 읽어야 되는데 저만 혼자 읽었어요? 이제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나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가 가르치며 내게 말하며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면서 준 게 뭐예요? 여기 70. 또 어디 갔어요? 어메, 난 안 건드렸는데 이게 그 다음 한번 보실래요? 예, 그 다음에 보면 그 밑에 가브리엘에게 한 이야기, 메시지, 이제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니라. 이제 드디어 이제 역사의 전체를 그려주는데 7회와 62일회가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일회가 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몇 일이에요? 70일의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요 70일회는 다음 주에. 그래서 와서 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한번,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 해드렸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70일회가 어떻게 해서 요한계시록과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70일회가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다니엘이 이미 다 봤어요. 다니엘이 다 보았는데 이자 요한계시록에 와보니까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봤던 것들이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했더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한 일에 전에 일어날 일이 그대로 지금 상황이 마태복음 24장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좀 이야기를 좀 다음 주에 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0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뭐 궁금한 분들도 많고 한번 우리가 강의를 들었었는데 또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예언이 1.1획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역사가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역사 앞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순례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깨닫는 영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셔서 주의 영광 가운데 천국으로 향하는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